마태복음 5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배부르게 하는 의의 줄임과 목마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블레싱 테마 설교를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팔복은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의 복으로 연결되어 있는 복입니다. 팔복의 시작은 가난한 심령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유한 심령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심령으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 천국에서 그리스도인은 배부름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에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원해요. 마음의 천국을 누리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기뻐하며 즐거우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지옥이면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인 말로 들리고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먼저 여러분의 마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마음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마음가짐을 찢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완전한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복이 참된 행복이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짜 행복만 쫓으면서 허망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그의 고백록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이 진리는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들을 불행하게 해주는 여러 가지 잡다한 일에는 지나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진리에 집중해야 되는데 진리는 그냥 희미하게 기억하고 정말 과거에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그런 기억들 그리고 잡다한 일 이런 데에 막 관심을 지나치게 갖고 있다 보니까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난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다시 말해 어거스틴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이 아니라 다른 잡다한 일들을 목숨처럼 붙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보니까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고 이방인의 삶을 이제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명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여인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진료하는 내내 한쪽 손으로 주먹을 굳게 쥐고 있는 거예요. 펴지 않는 거예요. 의사는 그 펴지 않는 손이 이 여인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 이렇게 눈치채고 그 여인에게 그 손 좀 펴보라 하겠습니다. 이 여인이 손을 안 펴요.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한참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 마침내 이 여인이 손을 폈는데요. 그 손에서 나온 것은 새파랗게 녹슨 1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돈의 가치로 치면 10원은 보잘것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10원이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새파랗게 녹이 슬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10원이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될 가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잡고 놓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하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지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의 그 10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놓지 못하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그거 놔야 돼요. 그거 놓으면 끝납니다. 몽테뉴는 탐욕은 일체를 얻고자 욕심내어서 도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세르반테스는 집착을 버려라.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모든 탐욕, 욕심, 집착, 십자가에 뭐 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여러분이 도저히 나는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을 놓을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이 여인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하는 진리가 아니라 녹슨 10원짜리를 붙들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더러운 자존심 그거 붙잡고 끝까지 자존심 지켜보려고 몸부림치다가 나도 망하고 모든 게 다 엉망진창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움켜진 주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갈망을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목마름과 배고픔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는 목마름과 끝없는 배고픔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합니다.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그 무언가를 찾고자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시켜줄 그 무언가를 붙잡으면 그것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삶에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자녀, 돈, 명예, 건강, 미모 등등 사람마다 찾는 대상은 다 다르지만 우리가 붙잡는 그 무언가는 대부분의 경우에 녹슨 10원짜리인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것만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가 살아요. 내가 깨지면요 나를 통해 빛이 나가요. 나를 통해 빛이 나가면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벌떡벌떡 살아나요. 톨스토이는 그의 참여력에서 이런
인간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우화로 빗대어 풍자했습니다. 한 나그네가 광야길을 걷다가 갑자기 맹수를 만나게 됩니다. 맹수를 피하여 도망치던 그 나그네는 살길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마침내 한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우물 구덩이로 확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살려고 우물 속으로 들어가서 우물 밑바닥을 보았을 때 큰 용이 나그네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이 나그네는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위를 쳐다보니 맹수가 자기를 집어삼킬 듯 노리고 있고 밑은 큰 용이 입을 벌리고 있는 이 아슬아슬한 이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나그네가 야, 이제 난 죽었다 하고 체념을 하려고 하는 순간 눈을 들어 옆을 보니까 마침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그 가지가 우물 있는 데까지 뻗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그네는 나뭇가지를 든든히 붙들었습니다. 그는 나무가지를 의지하여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힘은 자꾸 빠져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요. 그것은 쥐가 나무 밑둥을 갉아먹는 소리였는데 흰 쥐와 검은 쥐가 두 마리가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는 이 나무가지가 끊어지면 용의 밥이 되겠다 생각하니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쥐들이 나무 밑둥을 갉아먹는 날 나는 떨어져 죽는다. 이런 아슬아슬한 위기 속에서 눈을 들고 나뭇잎을 봤을 때 벌이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위기에 처한 것도 잊어버리고 꿀을 혀로 핥아먹고 있었습니다. 흰쥐와 검은쥐는 계속해서 나무 밑둥을 갉아먹고 있었죠. 이 나그네는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단꿀만 빨아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기름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단꿀만 빨아먹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이거죠. 여러분, 톨스토이는 이런 우화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은 어리석은 것. 나도 어리석었지. 이 세상 향락을 취하고 이 세상 욕심을 취하고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노라. 이 톨스토이의 고백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아직도 더러운 자존심 붙잡고 아직도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고 아직도 내가 뭔가 인정받으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재능과 물질과 달란트를 이용해서 내가 좀 사람들에게 대장되고 인정받아보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이 달라면 드리는 거예요. 드려놓고 그냥 끝나야 돼요. 드려놓고 왜 이걸 이렇게 했냐 저렇게 했냐 저렇게 따지는 거는 아직까지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로 3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 톨스토이가 얘기하는 우화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갑니다. 죽음을 알면서도 죽음의 예고를 받으면서도 암 선고를 받아도 욕심은 여전히 있고 자존심은 여전히 있습니다. 9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목사님, 장로님, 원로 장로님 이런 분들도 여전히 자존심을 갖고 있고 여전히 욕심을 갖고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는 휠체어에 타고 누워있는 할머니들도 여전히 돈 필요하고 욕심을 부리고 있단 말이죠. 이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꿀을 핥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10원짜리를 움켜쥐고 있으면서 뭔가 대단한 것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녹슨 10원짜리를 움켜쥐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부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녹슨 10원짜리에 묶인 삶을 살면서도 자유하다고 느낀다는 거죠. 누구처럼?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여러분 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로 불러온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발로 보게 하라. 그래. 오늘 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돈, 명예, 건강, 미모, 지식 등은 세상살이에 필요한 것이지만 잠시 있다 없어지는 그런 허망한 것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헛된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짜 나는 내 겉사람이 아니야. 내 속사람이에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예물도 드리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섬기기도 하게 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성전 건축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은혜를 받고 성전을 건축해 본 사람은 열심히 생명 걸고 돈 벌어서 성전 건축하는데 생명 겁니다. 그러니까 신복순 할머니 호도과자를 만들었던 그 신복순 할머니가 호도과자를 만들면서 성전을 10개를 지으셨어요. 평생.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다윗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었으나 하나님께서 짓지 못하게 했지만 나는 다윗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야. 성전을 10개 줬어. 그러고 가셨잖아. 야, 호도과자를 팔면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불타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조금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나 자신을 위해서 쓰는 건 조금도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은, 주의 종을 위해서 쓰는 것은 요만한 것도 아까워서 막 몸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거는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빨리 정신 차려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여러분 시간, 물질, 노력을 다 투자하고 천국에 여러분의 집을 지키길 원합니다. 진짜 나는 겉사람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이요.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 속사람이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 눈을 쫙 떠서 보세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말라 비비틀어진 장애인은 아닌지 오늘 여러분 살펴봐야 돼.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 이상 헛된 것을 쫓아가서는 안 돼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람은 자신이 갈망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탐하는 자의 얼굴에는 교만함과 비굴함이 나타나 있습니다. 물질을 탐하는 자의 얼굴에는 탐욕과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의를 사모하는 자, 예수를 사모하는 자 얼굴에는 평화와 기쁨이 아주 샘솟습니다. 깨끗함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며 무엇을 움켜쥐고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뿌리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녹슨 10원짜리를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삶의 공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를 고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로 일을 해나가는지 몰라요. 자기 의로 하기 때문에 하다가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기 의로 하면 반드시 지치고 맙니다. 자기 의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면 아깝게 생각이 되고 시간이 아깝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달려가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은 기억도 안 나요. 이미 하늘에 쌓아졌기 때문에 그걸 우려먹지도 않아요.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더 섬기고 싶고 더 천국에 내 집을 짓고 싶은 거예요. 왜? 내 집 진 재료로 썼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집 진 재료를 막 써놓고 남들한테 막 큰소리 뻥뻥 치면서 생색냅니까? 내 집 줘놓고?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의를 행하고 여기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열심히 예물을 드리는 것은 천국에 내 집을 짓는 건데 아직까지도 내 집을 천국에 짓는 게 아니라 이것이 아직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의로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 의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2절로 3절 보니까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구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거나 무시합니다. 또한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혈안이 되어 있죠. 우리는 모든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돼요. 가끔 보면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건 너무너무 인색한데 다른 사람들 밥 사주고 옷 사주고 다른 사람들 막 섬기고 생색내고 또 자기하고 관계없는 사람들 막 쫓아다니면서 뭘 해주고 그러면서 막 생색내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너무너무 인색한데 남들에게 베푸는 건 너무너무 잘 베풀어. 이 사람들은 자기 의로 자기 기분에 취해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인정해달라고, 사람들이 당을 주려고,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미련한 사람은, 무식한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너무너무 인색합니다. 10,000원짜리 이상 못 넘어갑니다. 그러나 그냥 자기들끼리 뭘 사먹고 주고 베풀고 뭐 이건 아깝지 않습니다. 막 줍니다. 왜? 인정받으니까. 좋아, 고마워, 사랑해, 애썼어. 이 얘기 들으니까 그게 기분 좋아서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집 지으려면 하늘에 상급을 써야 돼요.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길 원합니다. 허당 짓고 돌아다니지 마.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 의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뜻을 구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거나 무시합니다. 또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노력을 귀한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합니다. 그래서 늘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혈안이 돼 있죠. 이제 우리는 이 모든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의는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곧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의 근원이 되십니다. 또 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데요.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스님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이 줄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줍니다. 목마른 자들은 오라는 거예요. 돈 없는 자들 오라는 거예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우리가 형통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믿음을 의라고 여겨준다는 거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팔복에서 가르쳐주는 우리가 타는 목마름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룰 때 우리의 삶의 뿌리 깊은 목마름과 배고픔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의의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올바른 삶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의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른 생활이나 삶의 태도를 의미하는데요, 곧 너희 삶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이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철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취하는 바리새인의 태도가 아니라 정말 심령까지도 가난해진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으로 복수의 논리와 가치관이 아니라 오른뺨을 치면 왼편까지도 돌려대며 오리 가자면 심리를 가두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작은 것에 11조는 드리지만 의와 인과 신, 곧 정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렸던 데 비해서 이 의와 인과 신까지도 실천하는 삶이 바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삶이죠. 오늘 우리는 뜨겁게 갈망함으로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갈망함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구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올바른 삶을 구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주림과 목마름은 최상급의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금 목마른 상태가 아니고 최고의 배고픔과 최고의 목마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주림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페이나오인데요, 사흘을 굶고 도둑질이나 할 정도의 상황, 오랜 굶주림으로 먹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런 배고픔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또 목마름이란 말은요, 헬라어로 딥사오라는 말을 썼는데요, 사막에서 물을 찾지 못해서 목이 타들어가는 그런 갈증을 말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야말로 필사적인 목마름과 주림을 말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편 42편 1절 말씀이죠. 뜨거운 여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그런 메마른 날에 물을 찾아 헤매이는 그런 사슴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든 시냇물은 말라버리고 목마름에 지친 사슴은 숨을 헐떡거리며 이곳저곳을 헤맵니다. 행여 물이 있을까 발로 강바닥을 긁어보기도 하지만 물 한 방울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슴의 눈에는 온통 물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웅덩이에 고인 조그마한 물을 발견하자 사슴은 마구 달려갑니다. 그리고 벌컥벌컥 소리를 내며 미친 듯이 물을 들이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간절함의 차이입니다. 간절함은 성공의 씨앗이고 기적을 이루는 원천입니다. 사실 주의 일을 할 때도 간절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차이가 있어요. 간절한 사람은요, 절대로 뒤로 미루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지금 당장 그리고 신속하게 합니다. 나중으로 미뤄두는 일은 간절한 일이 아닙니다. 간절하면 내일로 미룰 수가 없죠.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랬어요. 또 간절하면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설 때가 있는 일은 간절한 것이 아닙니다. 간절하면 물러설 수 없어요. 막 직행으로 달려갑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말씀하셔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보니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빌립보 3장 13절로 14절까지 보니까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무조건 달려가야 됩니다. 간절하면 절대로 뒤로 물러가지 않아요. 나는요, 영혼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예, 간절한 사람은 또 맡겨진 일을 자기 일로 생각합니다. 남의 일로 생각하면 절대 간절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일로 생각할 때 간절해지고 자기 안에 잠재력까지 끄집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충성스럽게 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20절로 21절 보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겼죠.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은 축복을 받았죠. 그런 것처럼 저는 이미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고 10달란트 20달란트 주고 그리고 제가 출장 갔다 오는 거예요. 갔다 왔는데 그 달란트를 활용 못하고 오히려 귀신에게 밥이 돼가지고 한 달란트 감춰준 사람처럼 한 달란트 감춰줬다가 그걸 갖다 주는 거라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에요. 다 뭉겨놓고 적자내놓고 앉아있단 말이지. 그 다음에 간절하면 변화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힘쓰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현실에 안주한다는 것은요,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변화돼야 쇠퇴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되려고 노력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이 지경밖에 안 돼, 이러고 있는 것은 자기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 생각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변화시키거든요. 나를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가. 그래 새로운 피조물 답게 행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은커녕 자꾸 옛사람에 매여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리고 열등의식에 쌓여있어. 이렇게 열등의식에 쌓여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변해야 돼요. 깨져야 돼요. 무너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건성으로 하는 게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자면서 고민합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미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건성으로 하지 말고 대충대충 하지 말고 집중해서 파고들어야 돼요. 하루 종일 생각하고 자면서도 고민하잖아. 집중하잖아.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을 아껴 쓰고 지혜롭게 쓸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3장 7절로 9절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 기적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간절함으로 일을 하면요 남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에베소 5장 8절로 10절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간절한 일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우가 토끼를 쫓았지만 잡지 못했다면 이 또한 간절함의 차이라고 합니다. 여우는 한 끼의 식사를 위해 뛰었지만 토끼는요 살기 위해 뛰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살기 위한 토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됩니다. 간절함은 살아있는 영혼의 속성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물을 떠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물을 떠났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물고기는 이미 죽은 물고기예요. 하나님을 떠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더 시원해. 오히려 더 영적 전쟁 안 치르니까 편해. 이건요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살아있는 물고기라면 물에서 떠난 즉시 헐떡거리며 파닥거리며 물을 찾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물을 찾지 못하면 죽을 것만 같아서 사력을 다해서 물을 찾는 간절함은 능력을 만들어내죠. 진짜 살아있는 싱싱한 생선은 도마 위에서도 살려고 팔딱거립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간절함은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간절함은 필사적인 노력을 만들어내고 끈기를 갖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요. 또 이러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은요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사회를 향한 것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한 갈증, 배고픔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은요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사회에, 우리 나라에, 전 세계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구약에 이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랐던 대표적인 선지자는 바로 하박국 선지자죠. 하박국은 이스라엘 사회가 불법의 길로 가는 것 때문에 탄식했습니다. 그는 성루의 높은 파수하는 곳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하박국 1장 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랬어요. 하박국은 이렇게 탄식하자 하나님은 이 불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갈대아 사람 곧 바벨론에게 맡겼어요. 하박국 1장 6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은요 우리를 시험할 때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악인들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원수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박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더 답답해졌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법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방의 바벨론보다는 나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박국은 더 절망하여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나이까. 하박국은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응답을 했죠.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불의한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하박국은 이제부터는요 배부름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 전쟁이 쳐들어와서 비록 기근이 와서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 탓하지 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박국 어떤 처절한 바벨론이 포로로 잡혀간다, 너네들 다 망한다, 이 처절한 얘기를 듣고도 그래, 그 전쟁으로 인해서 먹을 거 없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박국이 받은 이것은 현재적인 배부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불의의 현실 속에 의를 이루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질 미래를 보았습니다. 즉 우리의 배부름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성한 포도나무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의 소출이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이 많고 외양간에 소가 많아도 본질적인 갈급함, 영적 갈급함 채워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하박국서의 주제는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인하여 미래에 주어질 배부름 때문에 현재 기뻐하며 만족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로 말미암은 현재적 영적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의를 향한 거룩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며 삶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로 합니다. 그렇다면요 만족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헛된 것을 움켜쥐지 않고 천지를 지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그랬어요.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음료를 주시고 다시 줄이지 않게 하는 양식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위로부터 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6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 시간 세상 모든 헛된 것을 내려놓고 의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한 배부름을 누리는 백성인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